개신교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개신교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다른 이해,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최근 신약학계에서는 무너진 지가 사실 꽤 오래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리처드 헤이스라는 학자가 논문 하나가 세상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0년 동안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믿음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굉장히 오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믿음이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길래 일치된 견해가 없냐? 특히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이런 구절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40년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번역됐으니까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40년 동안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우리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냐? 신실함이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논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40년간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론입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아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또 머리로 믿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믿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하기 전에 이 단어가 원래는 무슨 단어냐라고 하냐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냐?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사실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다채로움과 풍성함과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이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해봤자 믿음이라고 딱 번역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단어의 뉘앙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스티스라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번역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딱 피스티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니까.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단어로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사전이 헬라어 사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약학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BDAG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보면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이 4개 단어가요. 딱 4개 단어 5개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한 16개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캠브리지 그릭 레스폰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이건 7개 정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전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4개로 번역하든 5개로 얘기하든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어떤 단어가 비슷하냐 생각했을 때 우리말로 저는 거시기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전라도 분들인가요?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이런 뭐예요? 이 거시기가 물건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도 되고 감정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행동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만 아는 단어예요. 둘만 아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단어가 거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례가 많은 게 우리나라 말에 거시기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또 우리말에 서구 언어로 번역할 때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이라고 합니다. 정. 우리는 정하면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아시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서구인들이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아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연민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우정이라고 해야 될지 집착이라고 이해해야 될지 아니면 어리나 아니면 간섭적인 유대라고 번역해야 될지 우리는 여러분 정하면 다 아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줘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의 개념적 군집이 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그 피스티스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양 철학의 도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길이기도 하죠. 그냥 걷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길이기도 하지만 어떤 원리다 아니면 도덕이다 가르침이다 수양이다 좀 이런 그 느낌으로 번역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보면 길을 가신다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좀 원리나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다. 이런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그렇습니다.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지적인 동의나 어떤 신뢰 나 믿습니다. 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도처럼 생각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믿음, 우리 한국말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그 순간에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것이 단순히 나는 머리나 감정으로 맞장구 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래 이 단어는요 어떤 관계의 언어입니다. 딱 이 때문에 느낌이 다르죠. 그냥 우리 그냥 믿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묶는 유지하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오해 요소도 많고 오히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다채로운 풍성함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정말 뭔지를 좀 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 관계적 용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살짝 좀 지워버리고 피스티스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피스티스가 딱 나오는 순간에 1세기 당대의 사람들은 딱 듣고 다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번역하기가 우린 어렵지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하면 우린 다 알죠. 외국인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번역을 해줘도. 그거하고 딱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번역하기가 딱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나서 이것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피스티스부터 시작합니다. 피스티스의 어떤 세상으로 오늘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피스티스의 그 느낌을 알려면 로마 시대에서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나 군사나 상업에 있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기반이 되는 그 용어가 피스티스입니다. 로마는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움직여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후견인과 수혜자 이런 둘 사이에 어떤 끈끈한 어떤 묶여져 있는 거 이런 관계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런 관계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는 신뢰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좀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로마 사회는요, 모든 어떤 것들이 피스티스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 사이에 또 신뢰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요, 장사를 할 때 물건을 대주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뭔가가 있네요. 무엇인가.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그게 조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계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맹세라고도 할 수 있고, 신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뭔가가 있는 그것이 피스티스입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피데스 여신입니다. 이게 뭐 신뢰의 신, 믿음의 신, 뭐 어쨌거나 이 피스티스의 여신까지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피스티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뢰의 관계, 어떤 조약의 관계 이런 게 깔려져 있고 그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신으로까지도 숭배할 정도로 그 무언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둘 사이에 이 피스티스가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조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생각보다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모든 것이 뭐로 이어져 있다? 피스티스로 이어져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 피스티스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황제와 부하의 관계 아니면 지휘관과 병사들 간의 그 관계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절대적 충성을 가리키는 것을 피데스라고 하는데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신병이 입대를 하면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군인 서약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지휘관에게 황제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둘 사이의 그 계약이 아니라 신에게도 바친 신성 불가침의 계약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어려우면 저쪽으로 달라붙고 이런 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너 군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아주 끈끈한 무엇이 그것이 피스티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그냥 믿어 이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대장과 병사 사이, 황제와 병사 사이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맹세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병사만 황제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도 이 병사를 신뢰해서 자신도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과 병사 간의 상호적인 어떤 그런 관계, 그 무엇이 바로 이 피스티스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목숨을 건 충성을 해라 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피스티스를 잘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 뉘앙스는 굉장히 좀 다르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피스티스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가 있으면 특히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군대 피스티스의 의미는 그가 충성하는 사령관 한 명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병사가 이쪽 병사에 충성하다가 저쪽 이쪽 강한 것 같아 배신하고 저쪽으로 가서 그 지휘관에게 충성을 한다. 그거는 충성이 아니죠. 피스티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피스티스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그 헌신의 의미로 피스티스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어 그러면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오로지 그거에만 내 피스티스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것은 군대에서의 어떤 상관에 대한 충성, 목숨을 건 충성, 그리고 상관이 부대원들에게 가진 어떤 끈끈한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또 하나, 늘 그 로마 사회에서는 후견인과 수혜자라는 관계로 사회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 사이도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물질을 주고받거나 충성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인위적인 관계로 보이는데 오히려 어떤 가족 관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친족적 관계입니다. 이거는 떼야 뗄 수 없는 거죠. 가족이 이제 안 믿어, 너 우리 가족 하지 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죠. 이 관계가 피데스를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후견인이 수혜자한테 수혜자가 돈이 필요해 돈도 주기도 하고 정치적인 힘이 필요해 정치적인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도움을 주거든요. 반대로 이런 도움을 받은 후견인을 자기가 물질로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분을 찬양하거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명예잖아요. 평판을 두는 거예요. 평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그 평판을 주면서 둘 사이는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 피스티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관계가 이제 나는 후견인이야, 너는 이제 수혜자야. 이게 되면 평생간. 예를 들어서 후견인이 이제 공직 경력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아니 뭐 참모총장이나 막 이런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힘이 있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실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권력이 없어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후견인과 수혜자의 관계가 됐다. 이 후견인이요 나중에 그 황제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뭐 참모총장이 된다. 뭐 하여튼 최고의 그 위치에 올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수혜자예요. 한 번 후견인은 한 번 끝까지 후견인이고 한 번 수혜자가 되면 끝까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높이 올라가도 이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실권한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를 끊는다라는 것은 로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은데 돈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견인하고 이제 관계를 끊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하나가요. 유대 로마 사회에 예수님 시대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재임 기간이 AD 66년에서 AD 15년입니다. 뭐 성경에서는 나오는 기간이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사위가 대제사장 되고 그 다음에 아들 5명인데 아들 5명 전부 다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성전의 그 실권이 다 안나스가 쥐고 있어요. 안나스가 물론 아들이기도 하고 뭐 사위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어디에 있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후견인이 죽으면 그 가족과 그 후견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이 수혜자의 역할이 있고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는 아무리 나중에 높은 위치를 얻어도 누구한테 가야 되냐? 아침마다 자기 후원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인사. 해가 뜰 때. 사람들 다 보는 앞에.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 힘,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라는 무형자산의 힘이 사람들 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 크룩이라고 하는 가문이고요. 제바 크룩이라는 학자는 피스티스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믿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이 느낌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게 단어에 맞는 단어지 않냐 하고 얘기할 정도로 후견인에게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 사회적 무형자산의 그 무언가가 바로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중요하게 신약에서 다루는 이 피스티스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은 로마 사회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후견인을 바꾼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후견인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안 돼요. 한번 후견인은 죽을 때까지 후견인인데 이걸 바꾸는 거는 내 인생을 다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가 지금껏 후견인을 여겼던 황제가 있을 수 있고 후견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후견인이 여전히 후견인으로 두면서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후견인과의 관계를 끊고 새 후견인을 따라간다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후견인과 어떤 관계가 돼요? 적이 되는 거죠. 관계가 끊는 순간 모든 로마 시대 사람들을 볼 때는 저거 인간 아니네. 이런 모든 평판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바울의 복음은 후견인 바꾸기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피스티스가 있어요. 기존의 한계나 기존의 권력제나 기존의 가부장에 대한 충성을 바꿔서 누구만을 섬기냐? 예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관계를 옮기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를 바꾼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피스티스를 또 하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법과 또 상거래에 있어서도 이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로마법에는요 선의의 원칙이라는 보나 피데스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두 사람에서 계약만 맺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에서는 뭔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의무가 깔려져 있는 무엇인가 계약만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법을 그러니까 둘 사이에 또 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을 그 사람과의 어떤 계약을 깨기 이전에 어떤 그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깨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으면 이거는 피스티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물건에 대한 어떤 숨김없는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좋긴 한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비스티스의 개념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래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뢰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피스티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념이 이 피스티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무엇 이게 피스티스다. 뭔가 감이 오시죠. 근데 단순히 그런 하나로 번역하기 어려운 게 군사적 맥락에서는 어떤 목숨을 건 충성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충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신뢰적인 게 있고요. 또 법률에서는 상거래에서는 어떤 그 사람들 사이의 신용의 기반이 피스티스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좀 더 다층적인 의미가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의미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이 피스티스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 이 피스티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세기 사회에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호칭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굉장히 다양한 호칭이 있었고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호일피스티온 테스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믿고 있는 사람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스티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아니면 예수님과 어떤 피스티스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서로 간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스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만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 간에도 피스티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형이 뭐냐면 한 번에 딱 한 번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피스티스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었다. 우리는
믿음 끝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신뢰와 충성을 이어가고 행하는 사람들.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부르는 호칭, 피스티스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군사적 충성,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어떤 지속성의 느낌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땡 이런 그게 아니라 수혜자가 후견인의 집에 매일 방문해서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피스티스 안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생각하냐면 일회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어떤 머리나 감정적으로 믿는 거. 근데 그 이상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일회적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습관처럼 관계에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믿음을 내면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믿음을 나는 알지만 남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 믿음이 있겠네. 그럼 너는 뭐 어떻게 해도 천국 가겠네 라고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하죠. 볼 때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도 그 사람 스스로가 난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 오케이가 됩니다. 그런 로마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스티스는요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계속해서 남에게 전달되는 그런 파급 효과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피스티스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죠. 이 피스티스는 혼자 고립된 게 아니라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모건이라는 학자는 이 피스티스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스티스의 연쇄적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드러난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사기치고 교회는 다녀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신앙을 드러내요. 그런데 범죄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때리고 구타하고 말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자기 돈으로 바꿔치기 하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이다? 피스티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피스티스가 사람들에게 안 보인다? 피스티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5장 6절에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 라고 해서 사랑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피스티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특히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서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계에서 피토크스라고 하는 아주 최상급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스티스라는 건 내면 상태뿐 아니라 내면 상태 당연히 있어야 되죠. 지속적으로 외부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 피토크스가 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야고보서에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그 행위가 좀 믿음과 행위는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믿음과 행위는 양면의 동전 같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스티스의 느낌을 알면요, 이 행동과 절대 상반되는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딱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해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 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행위와 믿음 완전히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의미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믿음이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낌은 모르는 거지만, 이 피스티스는 드러나지 않는 피스티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혜자는 받으면 뭘 해줘야 돼요? 계속 찬양하게 돼 있어요. 지나갈 때도 환호해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수혜자도 돈을 주기도 하고 정치적인 힘을 주니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충성도 똑같습니다. 충성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의지,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혼자서 믿는다 그런다? 그거는 피스티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요, 이 충성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한국의 기독교, 특히 보수 기독교는요, 충성은 많아도 너무 과하게 많아요. 오히려 과도하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에 위배되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위배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충성 없는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 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피스티스를 갖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오히려 많아요. 그러나 얘기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요,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땡이야, 이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피스티스는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믿었으니 구원이 보장된다? 라고 착각한다든지, 삶은 전혀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이건 모순된 피스티스고, 이거는 피스티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러면 믿음이라고만 번역을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실패가 저는 어찌 보면 진정한 피스티스의 실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스티스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단 말이죠. 진정한 피스티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유지되며 그 피스티스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